이제 7월 달 이제 매주마다 우리 유치부 목회자 후보생으로 시작해서 유치부, 오늘 유초등부, 다음 주 수요일 날 중고연합 수련회, 또 이렇게 젊은이 교회 이렇게 태영아부하고 젊은이 교회 수련회가 이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에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어린이가 알아야 할 틀린 기도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응답과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니 해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실속이 있어야 돼요. 실속. 아무리 우리 운동선수들이 훌륭한 유니폼을 입고 아주 별폼을 다 잡아도 골을 못 내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좋은 신학대학을 나와도 결국은 목회를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해서도 삶의 현장에서 장사를 못하고 돈을 못 벌면은 그것도 허무한 겁니다. 그죠? 아무리 무슨 세계적인 경제학과를 나오고 경영학과를 나와도, 아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서울대를 나와서 좋은 하버드를 나오고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산업을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말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응답받을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기도에 대해 눈을 열어줘야 돼요. 눈을 여는 것은 한 번에 우리가 눈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날 듣다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게 말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다음에는 나중에 조금 알게 되고 나중에 체험하게 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집중해서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린이가 알아야 될 틀린 기도 3가지하고 올바른 기도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틀린 기도 3가지, 올바른 기도 3가지. 첫째, 틀린 기도는 뭐냐면 3가지가 뭐냐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입니다. 5장, 6장, 7장 3가지에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에서 알아야 돼요. 5장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도 보면은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니까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틀린 기도를 하면 응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의 1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를 보시면, 자, 무엇이 나옵니까? 자, 여러분 무엇이 나와요? 팔복이 나와요. 팔복. 자, 팔복. 자, 이 팔복이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응답이 없는 사람의 첫 번째는 복의 본질을 상실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의 복, 물질의 복,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복을 좋아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보다는 먼저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을 먼저 주신 거고, 어떻게 보면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만이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정신적인 복, 영적인 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팔복의 그 기준인데 이 팔복으로 안 되고 그냥 논리적인 거, 환경적인 것만 원하니까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은 사실 이 팔복이 먼저 되어 있어요. 이 팔복이 된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은 사람들은 먼저 팔복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의 본질을 모르면 이것이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틀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뭘까요?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가난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나는 잘났어, 난 다 알아, 뭐 날 가르치려고 해? 뭐 다 아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이 부요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내가 할 수 있어. 충고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그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먼저 복을 받으려면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때서 복이 시작되는데,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잘났어요. 남의 말을 안 들었어요. 내가 했어요. 내 생각을 했어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했어요. 했더니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알아야, 심령이 가다는 것은 이제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나는 못하겠다, 나는 모자란다, 나는 정말 부족하다,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그래서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복이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사실 부요했어요. 다 부자처럼 내가 다 가른 줄 알고 남을 깔아보고 비판하고 목사들 우습게 알고 막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응답이 없었다니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깨지고 터진 다음에, 가난해진 다음에 정말 나는 모자라는 인간이구나, 무능한 인간이구나, 남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순간, 그 의외의 그 상태가 될 때, 가난한 상태가 될 때, 그때 이미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미 그 가난한 상태에 되는 사람이 바로 이미 복을 받은 거란 말이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흡수하도록,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애통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 상태는 뭐냐면요, 애통은 자신의 잘못한 거, 모자란 것을 후회하고 정말 과거를 후회하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내가 처량하고 곤고하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정말 나를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그래서 여러분 교만했을 때는 망했지만 나는 아버지께 죄인으로서라고 이렇게 애통하고, 그리고 통에 자복할 때 그때 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루어 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고 회개하고, 난 잘못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틀렸다라고 애통하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온유한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온순한 마음, 이렇게 흡수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뭐든지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충고를 해도 받아들여요. 뭔가 이렇게 경청을 하고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상태를 주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될 때 복이 있다. 이 온유한 상태가 복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거칠은 거, 대적하는 거, 공격적인 거, 딱딱한 거, 거칠은 거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온유한 사람은 기업을 받는데, 많은 기업 받죠.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사람이 붙어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해요.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여러분 자기보다 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보다 높아진 사람들은요, 이게 안 돼요. 경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대감을 만드는 것은, 이제 이거는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우월감을 가질 때는 상대방이 경계를 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은 내가 낮아짐으로써 가능한데, 우리가 어린이를 좋아하고 우리가 애완견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애완견은 무조건 꼬리치고 납작 엎드려서 꼬리 흔들잖아. 이렇게 낮아지잖아. 어린이 옆에 가까이 갑니까? 어린이를 자꾸 가고 싶어. 근데 싸나운 개는 안 가. 거칠고 무르른 거면 안 가는데, 아주 연약하고 여린 개는 가까이 가서 쓰다듬어 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렇게 만지고 싶잖아. 근데 막 으르른데 그냥 지가 높다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개들은 안 간다니까. 그래서 이 온유한 상태가 되면 사람들의 이끌림이 오고요, 그를 도와주고 싶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인력과 사람이 붙고, 그게 바로 땅을 차지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아시고, 그러니까 온유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의라는 거를 추구한 사람들, 이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의는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 관계, 또 어떤 성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교우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거를, 의를 자꾸 추구해야 됩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거,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걸 자꾸 해야 됩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어떤 일보다는 좀 양보하고, 뭔가 사이가 좋아야 돼.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일을 좀 양보를 하라. 내 목적을 이루려고 내 일을 내가 주장하지 말고 그냥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그 사람이 하게끔 만들고, 내 의견을 접수하고 내려놓고 상대방의 거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 의견을 폐하고 상대방 의견을 하면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교회도 있고 뭐 다른 분도 맞지만은요, 절대로 일 가지고 다투진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관계를 좋게 만들면은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배부를 것이라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여러분 힘을 써야 돼요. 관계에 자신을 죽이고 양보하고 좋은, 이거를 세상 말로는 인맥이라고 하는데,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원수를 맺으면 안 되고, 누가 나를 경계하거나 나를 대적하거나 나에 대해서 막 틀어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관계가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의를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 그 자체가 이게 바로 기도 응답 받는 원리예요.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하자 먼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죠. 뭐 저도 이런 거를 체험을 했어요. 제가 우리 이제 할머니 한 분을 모셨는데 제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제가 상대방을 불쌍히 했더니 우리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한테 시집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성취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할머니를 안 모셨으면요, 우리 사모는 저하고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졌더니 그걸 보고 성령이 감동한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 키우잖아요. 입양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뭔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먼저 만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관계는 완전히 그냥 틀어지고 깨지고 그냥 원수 맺으면서 싫어하면서, 누구를 싫어하면서도 주여 도와달라고. 지금 팔복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엉망인채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그건 여러분 틀린 기도라는 거죠. 이 팔복을 가르쳐야 돼. 팔복을.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음이 더럽지 않고 순수한 것이죠. 순수한 아이들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함, 이것은 욕심이 없는 마음, 미움과 시기가 없는 마음, 원망과 불평이 없는 어떤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봅니다. 저도 하나님을, 제가 얼굴에 크로즈업 대신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교만하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실제로 제가 가장 영이 깨끗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클로즈업 돼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타나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시는 거죠.
이제 그때 가장 순수하고 깨끗할 때, 그러니까 바로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나니, 여기 나왔잖아. 하나님을 볼 것이다. 뭐 하나님 본다면 죽는다 그러는데, 자, 하나님을 느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저는 크루즈 업돼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입양이 시작됐습니다. 자, 9절에 보면 7번째로 합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복이라는 거지. 이런 사이좋게 원수 안 맺고 합평하게 하는 사람들, 합평케 한 피스메이커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전도자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자체가 되게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예, 8번째로 팔복중 8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공격을 받고 압박을 받고 핍박받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복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복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외적인 거를 추구하는데, 사실은 주님은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 팔복부터 너희들이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의 본질을 모르고 요거는 하나도 없어,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거를 찾으면 복이 응답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것하고 여러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없는 틀린 기도 두 번째는 이제 6장으로 건너서 6장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선순위가 틀린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먼저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먼저 기도하기 원하고, 여러분 주일 성소하기 원하고, 새벽 기도하기 원하고, 훈련받기 원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은 관심이 없이 돈 달라고 그러고 기도해서 응답 달라고 그러고 집 달라고 하니까는 여러분이 전도는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린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밥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는 관심이 있다는 거지. 제사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행위는 관계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우선순위가 틀리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인데 7장에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책망하신 거거든요. 바로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을 옥에 가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야 하고 뭐 여호와야 큰 소리 해가지고 뭐 금식도 하고 막 그걸 책망하는 이유인데요. 그리고 이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기도는 아무리 폼을 잡아도 응답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마태복음 7장에 세 가지를 주로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뭐냐면 남을 비판하면서 하는 거. 이게 마태복음 7장 1절에 6절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면서 응답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면서. 두 번째 부분은 12절에 너희가 예배드리러 갔다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으려거든, 응답받으려거든 남을 대접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남은 대접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13절에 보니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죠. 이 넓은 문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다시 편한 거, 좋은 거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를 안 간다는 거죠. 이거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남들이 다 좋아하고 편한 거를 다 해도 뭔가가 힘들고 어려운 거, 전도자의 길이라든가 고난의 길이라든가 십자가를 지가는가, 오늘 우리 교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사실 좁은 길로 가는 거죠. 더운 날씨에 여러분이 편히 쉬고 싶지만은 우리 여름철 어린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율동 준비하고 아이들 그 공과 교재 준비하고 이렇게 이런 수고하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또 식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간식도 준비하고 장식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애를 쓰는 이 자체, 이런 것들이 전부 좁은 문인데요. 우리는 이런 걸 안 하고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그들은 물리적인 거, 먼저 이 팔복도 안 베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비판하고, 남을 대접도 안 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리고 넓은 길로 사람 앞에 인기 짱한 가는 길은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결론이 뭐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나무 비유를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반석 위에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너지고 깨진다는 걸 말씀한 것인데 마태복음 7장 결론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산상순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응답이 없는 이유 세 가지. 첫째 뭐예요? 바로 복의 본질을 상실할 때 응답이 없다. 여러분 항상 응답은 먼저 팔복부터 잡아야 돼요. 팔복. 이 상태를 만들 때 거의 응답이 오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막 성공, 목회 성공 뭐 잘 안 됐는데 어느 날 내가 이게 먼저 이 복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니까는 응답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이 오고,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영안이 열리고 물질 응답이 오고 사람이 오고 이러지, 이 자체는 하도 안 된 채로 외적으로 항정적으로 구할 때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로 올바른 기도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는 뭐냐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요. 제가 누려야 되겠다. 임마누엘. 저는 항상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내 마음에 늘 믿음, 활력, 감사, 기쁨,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를. 내가 과거에는 막 낭망이 되고 기분 나쁘고 불평이 나오는데 지금 거의 없어요. 없고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늘 누리는 마음, 그리고 항상 자신감, 믿음으로 이렇게 생기가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의 임재의식이거든요. 그 임재의식이 사라지면은 끝나는 겁니다. 임재의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빌립보 4장 13절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걸 누리는 기도를 해요. 누리는 기도.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응답 다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려라. 주님이 함께하는 기준을 가져라. 감사하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영적 늘 상태를 업시켜라 이거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그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의 여호와가 그래서 함께함으로 복을 받았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하 6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딘가에 함께 하시니까는 그 말 다음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어떤 하맛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아들 요람을 시켜가지고 금과 은을 갖다가 다 다윗에게 줬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말 다 두 번이나 넣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 가든지 이기하시는데 바로 군사들이 막 몰려들고 군인들이 오고 막 어떤 사람은 세워지는 일꾼이 오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는요, 재물도 오고 인력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이 오는데 먼저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요,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 복음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때 바로 기도 응답이 옵니다. 이게 올바른 거다. 다시 말하면 돈을 달라고 뭐 이런 것보다도 복음 속으로 돌아야 돼.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이런 자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니까는 복인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만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희절을 쳐 가시를 맺은 것 같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요, 지금까지 무엇을 잘했냐면요, 복음 속에 들어오는 거, 말씀, 기도, 전도에 올인, 깊이 말씀 깊이 들어서 그게 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처음에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속에 있는 내공이, 영성이 나와 함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님들을 견인하는 건 뭐냐면 전도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전도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화요일날 설교시키고 계속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동기부여해서,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가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수록 복음의 탁월함, 복음의 깊이,
복음을 누리게 함으로 영적인 자리에 들어갈 때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면요, 집사의 직분에 대한 거 나오잖아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는 거죠.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은 집사로서 뭔가를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키운다는 거죠. 사역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표를 따라서 기도 제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보면, 전도서 보면요, 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때에 따라서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응답받는 건데 이 때를 모르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간표를 따라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 때를 따라 잘 뭘 했어요. 지금 이런 때는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초창기 때 교회 땅을 할 때 지금 생각해요. 야, 그런 때가 없는가. 다시는 옛날에 지하실 있을 때 70평 땅을 따는 수자공사가 분양한 때가 없어요. 야, 옛날에 그 IMF 때요, 제가 뭘 봤냐면요, IMF 때 막 땅이 여기 이주민 단지 땅이 내더지 막 나대지가 나오는데, 물론 그때도 땅값 그때는 금액이 단가 다르지만은 얼마까지 받냐면요, 그 당시 제가 4,200만 원에 70평짜리가 땅에 나올 때가 있었어요. IMF 때. 그때 제가요, 이거 굉장히 그때 내가 산 거보다 7천 얼마짜리는 더 싸고 날 때 내 돈을 보니까 내 주머니 돈이 없더라고. 내가 만약에 거기서 한 8개, 10개를 돈 있어가 잡았으면요, 나중에 그것이 막 6억, 7억 가거든요. 엄청 그런데 하나님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다 때가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교회도 다 때가 있어 지금 이 땅을 잡은 거예요. 다시 이런 땅이 종교부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20장인가 몇 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빠른 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가 똑똑하다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다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응답 중에 특징이 뭐냐면요, 시간표. 하나님이 그때그때 당시에 시간표를 따라서 기도 제목을 잡고 나가는 것이,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열린 마음 가지고 모든 것을 청취하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의 성령에 따라 순종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다윗에게, 아들아, 형님들 전쟁에 나갔으니까 도시락 갖다 주고 오렴. 이게 도시락 갖다 주는 것 같지만 그때가 골리앗을 만나는 때죠.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이략 다윗은 떴거든요. 국가의 차기 지도로 떴거든요. 그러면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하는 그때가 엄청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엄청난 시간표라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룻기서 알죠, 룻이. 자, 시어머니가 나는 고향으로 갈게. 두 며느리 중에서 나 고향 갈 때 할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근데 오르바란 여인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나 어머니 혼자 가세요. 나 여기서 살래요. 자, 근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리라 하고서 그 어머니를 따라갔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런 때 다시 오지 않아요. 어머니 따라갔더니 거기서 대박 나서 거기서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고 시어머니 공경하게 되고 나중에 그 좋은 남편 만나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오벳이고 오벳이 이세고 이세가 따이당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때가 있다니까요. 이 때의 시간표.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때인가를 잘 찾으시는 그런, 당장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시간표를 잘 보고 시간표를 따라 기도 제목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라. 항상 열린 마음으로. 누가 나그네가 왔을 때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만났을 때 시간표 잘 보고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응답이 온 거죠. 응답을 받는 사람은 기도 제목을 잘 잡는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은 이렇게 엉뚱한 거를 잡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시간표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틀린 기도 마태복음 5장 팔복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 얻으려고 그러고, 6장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그러고, 그리고 7장 비교하고 비판하고 외식하고, 그리고 대접도 안 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그리고 편한 길만 가려고 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없음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시간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주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 원하시는 그 환경 속에 내가 알고 캐치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치고 들어갈 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